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요즘 사실 대한민국을 가장 걱정스럽게 하는 부분이 바로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그러나 가능한 분들은 좀 많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출산 지원금도 약속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 출산이 가능한 세대에서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한다는 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송두리째 희생해야 되는 헌신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요, 이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마음, 또 아빠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무언가 컨텐츠가 나와준다면, 이건 정말 땡큐죠? 제 후배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친 엄마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투맘쇼의 주역입니다. 개그우먼 조승희 씨와 함께 그녀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구로 공연을 다니는 행사의 여왕, 개그우먼 조승희. K본부에서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했지만 빛을 보지 못하던 중 뛰어난 기획력으로 개그우먼 정경미, 김경화와 함께 시작한 투맘쇼로 엄마들을 웃고 울렸던 그녀. 현재는 다양한 개그 콘텐츠를 기획해 상대적으로 고충이 많은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삶의 활력소를 선사하며 바쁜 삶을 보내는데 눈물로 하나님을 만난 개그우먼 조승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미혼이신데 네, 그렇죠. 네, 엄마들을 위한 이 투맘쇼를 생각해서 공연을 함께 하신다는 게 조금 특색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엄마들의 마음은 엄마들이 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요즘 어때요? 코로나로 살짝 주춤하다가.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대면 사업이다 보니까 그쵸. 좀 주춤했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서 공연이 다시 좀 활발하게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투맘쇼를 그 기획하게 된 뭐 이유나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원래 이제 개그우먼 정경미 씨랑 김경아 씨랑 저희가 이제 그 다른 공연을 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정경미 씨랑 김경아 씨가 육아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엄청 있었죠. 네,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한번 꺼내보자. 이제 하던 차에 다들 이제 돌쟁이 아이를 기르니까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발이 빠른 후배가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저희 셋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게 실패해도 좋으니 한 번쯤 하나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또 이게 누가 지었냐면 제가 지었는데 이 제목에 보면 제가 쏙 빠져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명의 엄마 쇼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뜻에 TO 엄마 쇼라고 엄마들에게 바치는 공연, 엄마들을 위한 공연이라는 뜻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진짜로 발이 좀 누가 하나가 빨라야 되더라고요. 이게 해보니. 근데 이제 전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공연을 하다가 이게 공연이 좀 사실 너무 예상치 않게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더 멋있게 만들었겠죠. 더 막 투자사도 받고 이제 회사도 껴오고 이랬을 텐데. 근데 그랬다면 또 달랐을걸요. 왜냐면 진짜 엄마들의 마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아름아름 하다가 이거 너무 잘 돼서 야 사업자를 좀 내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엉겁결에 야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누구 하나가 빨리빨리 막 이렇게 서류해야 되니까 그냥 네가 해 해가지고 제가 맡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사업 수완이 좀 있더라고요. 있더만요. 저는 몰랐어요. 어쨌든 이 공연을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수완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 이제 우선 가장 큰 기능이 영업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영업의 기능. 전 제가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공연을 우리가 직원이 없이 셋이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기능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 재무를 저희는 이제 부럽다. 그 다른 사업하시는 분이나 공기관 사람한테 나라장터 서류한다 그러면 기절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국가기관하고 이게 하려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나 듣기만 그 진짜 입찰을 넣어가지고 서류를 한 40장씩 해야 돼요.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저희 개그맨들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힘이 약해가지고 서류를 못하죠. 못하죠. 근데 저는 막 서류 한 번 갈 때마다 40장, 50장씩 내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약간 송은희 씨 과구나. 송은희 씨가 엑셀 쪽이잖아요. 네, 저의 워너비죠. 네. 그렇구나. 저 인감 도장 매주 떼러 가요. 인감 그 증명서를
다른 거는 다 이게 대체가 가능한데 인감 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가야 되거든요. 아, 이게 크리스찬 채널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담바라 같은 존재인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만 이 딱히 떠오르는 비유 대상이 예. 너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캐릭터예요. 아, 네. 와, 재무가 가능한 개그우먼이라? 이걸 다 우리가 몰랐다는 게 함정이었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게 왜 네가 이거 해라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재능이 있었네 하고 발견을 할 수 있는 또 근데 그게 은혜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셋 다 조승이었다 봐. 그러면 싸웠을 걸. 싸웠죠. 셋 다 발이 빠르니까. 그럼요. 너무 은혜다. 진짜 하나님 마치 큰 그림 그리고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잘 된 이유가 저희가 사실은 셋이 모여서 만들 때 전국의 구석구석에 있는 엄마를 우리가 만나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명으로 약간 사역의 개념으로 이 공연을 사실은 그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지방을 다녀요. 아, 너무 좋다. 아니, 네. 사실 지금 뭐 너무 잘 됐어요.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공연 플랫폼들도 그렇고 다닐 수 있는 물리적 플랫폼도. 맞아요. 지방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어떻게 출산 안 했는데 어떻게 돌싱은 안 껴줘요? 아니, 그거는 어두운 얘기도 좀 해야 돼. 너무 이제 막 밝은 얘기하고 막. 그거는 왜냐면 안 그래도 살기 퍽퍽하신데 보시면은 또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되니까. 아, 그럴까? 헤어질까? 뭐 이런 생각. 열심히 살으셔야죠. 그렇구나. 아, 안타깝네. 제가 한번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싱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싱쇼. 모아볼까봐요. 뭐 쇼까지는. 아니, 돌싱 포맨도 있는데 우리가 돌싱 포걸 해가지고 한번 제가. 아, 몇 명 있는데 또 2명이 재혼을 해가지고. 네. 그것도 또 재밌죠. 괜찮나? 재혼한 건 또 재밌죠. 사업 구성력이 있네. 툭 던졌는데 이걸 주워 모아가지고 예. 병에 담네. 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돌싱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제가 만약에 한다면 조승희 씨랑. 해야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팔 수 있습니다. 별걸 다 기획하고 있네요, 지금. 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실 그 전엔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하셨다 그랬던 게. 드립걸즈라고. 드립걸즈, 맞아. 이제 그것도 이제 대기업에서 만든 공연인데 지금 그건? 시즌 8까지 나와 있어요. 그게. 아, 근데 그래서 저희가- 원투 정리하고 이제 맞아요. 투맘쇼로. 맞아요. 근데 네. 차별화 전략이 먹혔네요. 네. 어때요? 공연 분위기는? 공연 분위기는 너무 좋죠. 저희가 사실 이제 이 공연을 만들면서 어쨌든 개그 공연이니까 웃으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럼요. 웃어야지 가서 우나? 근데 울어요. 어머. 엄청 우세요. 진짜 공감대가 예.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는 막 우시다가 또 웃어요. 그래서 저를 너무 혼란스럽게 해요, 이게. 신체 한 부분이 아주 울창해질 수도 있겠네요. 진짜요, 진짜요. 몸이 아주 무성해진 네, 채로 돌아갈 다들. 수. 저희가 처음 공연 열었을 때는 정경미 씨나 김경아 씨는 그 울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같이 울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실제로 그렇죠. 저희 공연 3번째 때만인가? 너무 울어가지고 이게 사고가 난 줄 알고 세상에. 공연 중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얘기에 그랬던 거예요? 어, 혹시 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뭐 엄마들이 외롭고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이제 이해를 했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공연 중에 이 무조건 하는 질문이 혹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생기면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니 뭐 저 같으면 가서 저기 뭐 커피숍 가가지고 아니면 뭐 호캉스라도 좀 반나절 아니면 마사지. 뭐, 네, 마사지 뭐 아니면은 뭐 그 뭐 쇼핑몰 가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고 싶어요. 아, 눈물 나.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우시는 거예요. 나 이거 공감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의 공연 때 우시고 이제 저희가 뭐 울으라고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들 아이 키우는 뮤직비디오를 그냥 틀어줘요. 근데 뭐 그것도 뭐 대놓고 우세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사는 이야기.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친정엄마랑 같이 있는 사진 한 4장 나가면 갑자기 아, 그거 울리려고 작정한 거지. 아니 근데 생활하는데 친정엄마 사진 보여주면 이건 반칙이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노래 가사가 우리 엄마보다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도 이게 처음이었을 텐데 하면서 이제 사람을 찌를 줄 아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렁그렁하네요. 네. 그 뮤직비디오 끝나고 나면 갑자기 나왔는데 오열을 하고 계속 그러면 이게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시집 가면은 딱 한 달 있다가 엄마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다르니까. 누군가의 며느리로 산다는 건 우리 승희 씨가 의표를 찔렀네.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울고 아픈 걸 터뜨려야 그 다음 단계인 웃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네. 참으면 사실 웃음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사실은 제가 이걸 하나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업 수원이라는 건데 이 이후로 몇 개의 공연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뭐뭐 만들었어요? 제가 우선은 그 여기 출연하신 개그우먼 장효인 씨랑 네. 보육교사 힐링 콘서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도 너무 필요한. 진짜요. 왜냐면 보육교사는 우리가 뉴스로 어떤 어린이가 중심이 된 사건 사고를 접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분들이 힘든 고충 이런 것들이 뒤로 진짜요.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진짜. 진짜. 아니 그 외에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들은 애를 하나 보는 건데 그 선생님 5명 6명 볼 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는 것보다 사회적 책임감을 우선시하는 게 바로 보육교사 영역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장효인 씨가 개그우먼 출신의 보육교사니까 같이 가가지고 투멈쇼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냥 앉아서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 선생님들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1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과도한 업무예요.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1위가 과도한 업무. 진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은 몰랐는데 이 이야기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애들 가르치는 거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작가 하면은 글 쓰는 게 하듯이. 전부가 아니듯이 전화해가지고 스케줄 붙듯이 그런 거구나. 그 선생님들 할 일이 너무 많으세요. 그랬구나. 힘드시겠네요도 안 하고 저도 그런다니까요. 하면은 갑자기 거기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투멈쇼를 배경으로 또 만들었고 이제 또 요즘에는 네. 그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코미디 장르가 좀 유행이어서 네. 개그우먼 김영희 씨랑 둘이서 이제 네. 저희가 동갑인데 이 시대에서 사는 저는 1인 가구와 노산 아. 이제 늦게 결혼한 노산녀의 참 잘 쪼개서 구분을 네. 잘하고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자기를 잘 끼워 넣네. 아 그렇죠. 해야죠 또 역할을. 아니 여기 나오실 시간이 없었네 아이, 이분이 너무 바쁘신데. 근데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공연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음. 이제 뭐 공연을 하신 분이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혹시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데 또 제가 이제 레크레이션 잘하죠. 90분, 120분 하니까 뭐 2시간짜리 힐링 프로그램 해드리고 나면 또 다른 거 없냐 하면 보육교사 있는데요. 그럼 또 다른 거 없냐? 스탠드업 코미디 있는데요. 하면 이걸 또 보고 또 다른 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조승희 씨. 투멈쇼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 저 또 생각났어요. 뭐요?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 기획해 보세요. 너무 재밌겠다. 목사님들이 아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회자 가족을 위한 거래. 그렇죠. 스트레스 많으시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은 설교로 푸시죠. 사모님은 그 설교가 있기까지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개척교회 가도 목사님 얼굴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사모님 수척해지셨어요? 어두컴컴한 사랑으로 어디까지 버팁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얘기 사모님들. 기획해봐요. 진짜. 왜냐면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조승희 씨가 한 몇 개월 전에 목사님들 몇백 분 모시고 행사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 몇백 분 모시고는 깔깔이를 깔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해냈어요. 뭘로 해냈죠? 아니 제가 이제 예. 행사를 진짜 많이 이제 다녀요. 행사의 이제. 천재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연락 제 입- 많이 주세요. 제 입으로 좀 예. 말씀을 연락 드리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개그 우먼 중에서는 사실 가장 많은 행사를 가고 있죠. 그럼요. 저는 일단 말로 장례식 빼고 다 가요 제가. 조승희 진짜로. 씨는 사실 복제인간설이 있었어요. 자꾸 공간에 이동한다라는 얘기도 진짜로 있었고. 진짜 많이 가다가 목사님 200분을 만난 거예요. 아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아니 제가 이거는- 알아요. 선배님 저 다음 주 목사님 200분 모시고 행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200명이 저를 보고 있는 기분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기도를 진짜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한 결과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은 세상처럼 해라. 세상처럼 해야 된다 이거는. 주님. 왜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이 목사님도 세상을 아셔야 돼요. 아 진짜로. 네, 아 요즘 사람이 어떤 거 좋아하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세상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임팩트가 있었던 게 아멘. 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길게 말하기. 할렐루야 길게 하기. 근데 아, 너무 할렐루야 좋아. 길게 길게 하기 했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뭐 다 손 올리시고. 왜냐하면 목사님들 입장에서도요. 다른 거 시켰을 때 뻘쭘한 결과가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는 왜냐면- 아무리 해도 이게 그렇지. 내가 죄책감을 못 느끼고 그렇죠.
당위성이 제공이 되거든요. 난 목사인데 할렐루야를 시켜? 난 날 수 있다. 너무 이거니까. 재밌더라고. 너무 재밌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진짜 조승희는 못할 영역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웃긴 거 있었다. 맞아. 목사님 200분 때 제가 요즘에 선택하는 게임 하잖아요. 이제 뭐가 더 낫냐, 뭐가 네네. 더 나쁘냐 게임 하는데 네. 진짜 목사님들한테 제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솔직히 둘 다 너무 힘드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 얼마나 힘드세요? 난 새벽 예배. 다들 새벽 예배 하나같이 그러니까 뭐가 더 싫으시냐고 때 새벽 예배 화를 갑자기 이렇게 내시면서 저는 누가 한 명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새벽 예배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스트레스 그래서 진짜 목사님도 인간이구나. 그럼요. 그래야 우리가 또 힘을 내죠. 아, 그래. 당신도 나랑 다르지 않군요. 이래 좀 위로도 받고 가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힘드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보다 힘든데도 하는 거야가 나는 훨씬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그리고 거야. 그 질문도 웃겼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네네.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식사. 방에서 혼자 컵라면. 방에서 컵라면! 진짜로. 아니, 이거는 뭐 틈이 없이 방에서 컵라면!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들도, 많이. 근데 본인들끼리 있으니까 그 얘기가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방에서 차라리 컵라면을 먹더라도 목사님도 혼자 있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육아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멍하니 잠깐만이라도 있고 싶다. 혼자 계시고 싶은 거야. 왜냐면 목사님들도 리액션을 해야 되는 맞아요. 직업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 이만큼.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갭이 느껴지는 게 힘드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고뇌를 엿볼 수 있었네요. 진짜요. 저 많이 배워왔어요. 전국에 있는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조승희 씨가 좀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보니까 프로그램이 생겼네. 얼추 지금 몇 개 커리큘럼이 생겼어요. 그거대로 가도 되겠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뭐 통성의 현장에 있다고 했는데 네. 유독 조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나요? 분들이? 이제 주로 뭐 제가 한 공연들이 그 엄마들을 위한 쇼, 뭐 보육교사 위한 쇼, 뭐 그런 뭐 스탠드업 코미디, 여성들을 위한 스탠드업 코미디. 주로 이제 여성분들하고 여성 관객분들과 마주하는데 주로 이제 육아맘들이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엄마가 제가 이제 꼭 댄스 타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저희 공연이 오전 11시 공연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10시 반에 이제 분위기 잡는다고 막 레크레이션 하면 누가 춤을 추라 그러면 안 출 것 같잖아요. 춤추기 뻘쭘하죠. 아유. 100명이 오면 80명이 일어나요. 11시에? 네. 80명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20명이 의자 위로 올라가요. 제가 진짜 그거 보면서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육아 스트레스가 심한지. 근데 진짜 솔직히 아니 점심 전에 그렇게 추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요. 눈 뜬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의자 위에서 한 20명 있잖아요. 그중에 솔직히 10명은 보잖아요. 여기 다 문신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니들도 뭘 한때 아는 놀았던 언니는 거야. 한때 놀았던 거야. 그 친구끼리 의리로 새길 수도 있는 거고 미적 감각이 남다른 분일 수도 진짜 있는 거고. 한때 다 날렸는데 이제 애 키우느라고 아무도 뿌염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뭔지 알겠다. 진짜요. 너무 알겠죠. 그러고 이제 그 10명 중에 뭐 너무 잘 추죠. 한 5명 정도 무대 위로 모시면은 한 번은 어떤 기억에 어떤 언니가 이렇게 플랫 슈즈를 되게 멋낸다고 신었어요. 네, 네. 이렇게 발등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면 사실은 양말을 안 신든지 이렇게 발가락만 덮는 이렇게 그런 스타킹을 신어야 되는데 네. 발목 양말을 이렇게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플랫 슈즈에. 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마치 그 남자들이 샌들에 그 발목 양말 신는 그 높은 양말 그게 신는 유행일 때도 있었어요. 그랬죠. 근데 아무튼 플랫 슈즈 이렇게 신고 왔길래 어머 언니는 멋을 낼려다 말았어. 플랫 슈즈를 신을 거면 양말을 신지만 안 되는데 양말을 신을 거면 운동화를 신어야지 이랬더니 지난주에 애를 낳았어요. 이러는데 제가 진짜 언니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럼 발목 해야지. 바람 들어가. 그 속을 모르고 촌스럽다고 놀렸어요. 아니 근데 지난주에 애를 낳고 얼마나 답답하면 나오셨을까? 온 거야. 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5명 중에 1명 정도는 안녕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네. 아니 괜찮으신가 하면은 여지없이 이거는 이제는 바로 알아요. 아들 셋 엄마예요. 아들 셋 엄마가 야 해가지고 목이 올라가지 마! 안 돼! 진짜로. 그렇게 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이래요. 아들 셋. 네. 듣기만 해도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 진짜요. 이게 엄마들만 만나고 다니니까 어떤 그런 이제 거의
심적인 박사인데 거의 준 박사예요. 근데 그런 준 박사로서 리스크는 있겠다. 싱글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환상이나 로망이 완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결혼이 늦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우선 겁이 좀 많은 사실을 편이긴 몰라야 한데. 되거든요. 결혼 생활도 몰라야 가고. 맞아요. 어떡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선배들하고 공연을 한 5년 정도 다니고 선배들이 말해주더라고. 이게 매번 자기네들이 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너무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게 사실은 98이 행복하고 2가 힘든데 그 2를 자꾸 말하면은 저는 그게 100인 줄 알고. 그럼요. 있었던 아니, 근데 거죠? 그 100일 때가 있어요. 애기 키울 때. 아, 그럴 수 있지. 그 애가 이제 꼬물 손으로 카네이션 만들 때, 내가 고생하길 잘했구나. 벗어났구나. 이게 되는 건데, 이거 만들기 전까지. 맞아. 그러다가 또 만들다가 어느 순간 이게 또 발달해가지고 또 따박따박 사춘기, 그럼 또, 어휴. 좌절. 그러니까 이 희비의 쌍곡선이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승희 씨는 결혼 생각 1도 없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야죠. 강력해요, 이제. 강력해요? 네, 이제 강력해요? 강력해요, 네. 이제 코로나가 오고, 이게 강력해졌어요. 원래 사실 진짜로 코로나 이전까지는 너무 잘 돼보고 싶은 거예요. 좀 사업적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내 주변에서 이제 특히 이제 경미 경화 선배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업무들이 너무 자아도취에 있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줬는데 되게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 일이 막 너무 이렇게 너무 재밌는 거야. 네. 그리고 진짜 또 이제 개그맨 데뷔하고 그렇게 크게 빛을 못 봤어요. 언제 데뷔했어요? 제가 2008년에 데뷔했어요. 2008년이구나. 네, 개그우먼 김민경 씨랑 오나미 씨랑 동기죠. 음악 소리에 나도 모르게 발길이 이끌려. 뭐시오? 앞이 어쩌라고 안 보이지? 앞머리를 좀 올리는 게 좋겠어. 가진 거야! 개그맨 돼서 좀 잘 안 됐죠. 동기들에 비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행사를 하게 됐고 공연을 하게 되면서 이게 그 울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한번 대중이 많이 몰라도 이 오프라인에서 내가 한번 탑 한번 찍겠다 이게 있었는데 누구나 그런 게 있죠. 네, 이제 목표한 지점이 왔을 때 이제 또 가정에 대한 다음 단계로 꿈을 꿨어야 됐는데 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영원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했는데 코로나로 갑자기 이제 꼬꾸라졌죠. 네.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방송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이런 업무들이 막 질주 본능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꺾이면 내가 남의 집 꽃밭에 물 주고 있었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머. 네. 진짜 이 생각 때문에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서 보니까 내 집 앞마당에 텅 빈 꽃밭만 있는 거예요. 내가 방송국 꽃만 그렇게 키웠나? 뽑아갈 수도 없는. 맞아요. 네, 누군가 다른 일꾼이 오면 다른 일꾼이 주면 되는 건데. 맞아. 그런 허무함이 오죠.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야겠다. 연애를 해야죠, 이제. 네, 연애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좀 아니 못해서. 연애는 간혹 하는데 결혼할 배우자 기도 이제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진짜요. 부탁하시고. 좀 네.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가 또 쑥스러워서 못하는 부분까지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영험하신 진짜요. 그 기도의 어떤 능력으로 해주실 거라 전 제가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은 저기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공연 하나. 이거 하나만은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저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런 상대방에게 바라는 거 딱 한 가지만 딱 한 있다면. 가지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 보면은 교회 갈 것 같다.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더라도. 만약에 안 다니면. 그 품은 씨앗이 좀. 네, 마음밭이 좋은 사람을. 마음밭. 사실은 이제 신앙이 있으면 훨씬 좋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렵다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은 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마음밭이 있는 사람을 제가 자, 그럼 알아볼 수 있는 선택을 한번 시야. 해보자. 해봅시다. 또 여기서도요? 예. 그거 이제 투맘쇼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 자, 제가 해볼게요. 마음밭이 엉망이었어. 진짜 형편없이 살았어. 근데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섰어. 그래가지고 지금 위태위태하지만 그 옛날을 잊으려고 노력 중이고 좀 잘 씻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 몰라. 그리고 약간 배타적이야.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감정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마음밭은 순해. 그런 선인군자가 없어. 이 집은 또 집도 불교 집안이고 막. 그렇죠. 근데 마음밭은 막
좋은데 하나님을 몰라. 근데 마음밭 엉망이고 집도 막 집기 날아가고 막 이런데 예? 그렇게까지요? 하고 앉을 때는 또 막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해요. 자, 이 두 가정 중에 어디를 저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바로 결정했어요. 저 무조건 전자죠. 전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 같은 사람이 만나서 한 곳을, 예? 만약에 너무 이 사람만 마음밭 좋아도 지금 엉망인데, 지금. 근데 같이 엉망인 사람끼리,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어디예요. 알면 좋죠. 네네네네. 아, 우리가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매일을 회개하면서 가야죠. 마음밭 아주 좋은 집안과 가정을 전도할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내가 좀 알면 더 좋지, 난 진짜. 내가 하나님- 힘드니까 진짜요. 나 좀 업어줄 사람. 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고백했던 말인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순수하고 감사한 마음인데 저는 전 세계 사람이 하나님 좀 알면 좋겠어요. 난 진짜 전 세계 사람 교회 가면 이 세상이 어떨까를 너무 꿈꿔요. 그런 마음을 꿈꾸는 분이 마음은 순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께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힘드니까 언니 나 그냥 하나님 알고 있는데 아니 알아야죠. 하나님 알아요. 이 사람 돌아오겠지. 돌아와야지. 진짜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딜레마예요. 어떤 것이든 진짜.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삶으로 내가 기도를 계속 해간다는 게 네. 문제겠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우문이에요,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누구든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먼저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고? 그렇죠. 네, 저보단 좀 이제 그래도 네. 가능성이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전 또 해봤으니까. 네, 추억이라도 있잖아요. 나 예뻤다. 이런 거. 맞아요. 화려했다. 뭐 이런 추억이라도 있으니까. 네, 한번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부캐 한번 잡아보시라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비혼주의자들 많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라 승희 씨가 앞장서서 이런 공연으로 많이 보여주시고. 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승희 씨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교회 잠깐 다니셨었는데 따라다니긴 했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는 이제 교회를 못 가다가 개음배 되고 그러면 되고 많은 선배들이 이제 친하게 지낸 선배들이 거의 다 교회에 다니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보자마자 얘는 교회쟁인데 지금 제가 교회를 그래요? 안 다니는데도 진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아니 누가 봐도 크리스찬 상인데. 성령이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권유를 좀 받았는데 원래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안 쓰러지잖아요. 제가 안 쓰러지다가 그 개그우먼 신고은 씨가 있어요. 네. 신고은 씨가 전략을 엄청 치밀하게 짰더라고요. 어떡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전북 고창 출신인데 시골 사람이죠. 시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울에 있는 지역이 강남이에요. 예. 아니, 서울에서도 굉장히 그 그래요? 로망이 있습니다. 그쵸. 네, 강남 로망. 그래서 이제- 비싸고 뭔가 그렇죠. 좋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설해마을이 되게 핫했어요. 예. 근데 신고은 씨가 어느 날, 점심쯤에 설해마을로 오라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네. 그래서 핫할 때였죠.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꼬바로우라는 걸 사주더라고요. 내가 뭐 탕수육이나 먹어봤지 꼬바로우로 근데 제가 가위로 썰어봤겠습니까? 그 얇은 그 탕수육 같은 걸 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언니 이거 먹고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근데 또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따라갔는데 아주 또 전략적으로 그 초대형 교회를 데려갔어요. 양재 온누리 교회를 데려갔는데 또 교회도 강남을 하저를. 그러니까 번화한 로망이 있는 그렇죠. 조승희 씨의 취향을. 그랬는데 양재 온누리교회 이쪽에 보면은 콰이어도 엄청 화려하고 밴드가 엄청 화려합니다. 근데 저를 딱 밴드 앞에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예배 안 해도 되니까 저거 봐 신나지 즐겨. 하면서 이제 첫째 주는 그렇게 지났는데 둘째 주에는 또 사당역으로 갑자기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요. 문철 많이 도네. 네. 방배. 그러니 또 4시 또 청년부 예배를 또 데려가더라고. 언니 여기 앉아 밴드 봐 밴드 딱 이러더라고. 그렇게 한 4주를 따라갔는데 한 4주 차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어르신 말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껌뻑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구나. 아니 근데 전도의 방식이 굉장히 신세대네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배웠는데 전략을 짜야 되더라고. 뱀 같은 지혜.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전혀 예측을 못하고 얻어먹고 따라가고 한 3번 하니까 이거는 좀 미안해서 이제 예배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승희 씨의 결을 알았네. 먹튀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먹튀니까 이 친구는 먹이면 되는구나. 네. 이런. 그리고 시끄럽고 화려하고 일단 여기 앉히자.
전략인데. 네. 하여튼 그 고향이 아무래도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 특히 또 번화가에 대한 로망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시작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지금 우리의 만남까지 이어져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고은 선배한테 아 이걸 도대체 몇 달 동안 짰냐 했더니 진짜 자기는 진짜 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제가 교회 간 것도 자기가 가게 한 게 아니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끌었다고 또 말해줄 때 예쁘다. 제가 진짜 제가 그래서 4주차 때 딱 교회 따라가고 너무 궁금해 그래서 고은 선배한테 성령이 무엇이냐 여쭤봤는데 고은 선배가 확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런 단어를 알았냐 이거지. 교회를 4주 온 이 꼬꼬마가 성령이 뭐냐. 아, 이렇게 물었을 때 저 그 약간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성령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하나씩 갖고 있대요. 세상에.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들으면은 무슨 소리야? 그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아, 오신 거지. 성령님은.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만났습니다. 뜨거워지면. 네. 신공훈 씨는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죠. 네. 미국에서도 그 육아에 지친 엄마가 가끔씩 얼굴을 비춰주고 해요. 줌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맞아요. 그래요. 사실 개그우먼들이 특히 이제 개그 콘서트나 뭐 이런 집단이 모여서 하는 좀 규칙이 엄한 그런 규율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삶이 피폐해질 때가 있어요. 여자로서 맞아요. 조금 꺾이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때 이제 훅 하고 성령이 맞아요. 들어오셔 주면 우리는 그때 새롭게 거듭나는 거고. 근데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희 씨가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건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배우자 얘기할 때 제가 쓰레기예요 뭐라는 비슷한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 저는 진짜로 특별히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더 저는 진짜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어떤 의미에서 특히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성찰할 시간이 너무 필요해. 사실 기도가 그런 생각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좋으니까 진짜로 눈을 감고 그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무조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연예계 쪽에 계신 분들이 왜냐면은 이렇게 항상 흥분 상태로 살잖아요, 우리가. 들떠있죠. 들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판단을 다른 일반인보다는 쉽게 하게 되고. 그렇죠. 오냐오냐 하니까 그쵸. 사람들이. 맞아요.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그리고 사고치기도 좋고. 네, 그렇죠. 활락에 빠지기도 좋고. 맞죠. 근데 한번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눈을 감고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면은 저는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엄청난 까불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밝은데 아니, 지금 까분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파워가 있다 정도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막 이랬냐면은 전 진짜로 부산에서 실제로 정규민 씨, 김경민 씨랑 여행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부산에서 출발했는데 기차가 한 2시간 반 걸리니까 대전역쯤에서 한번 내려서 그 플랫폼에 사람들 내린 다음에 탈 때 한 3분 시간 있잖아요. 내려서 기차 밖에서 꽉꽉꽉꽉꽉꽉 이렇게 하고 기차를 탔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 단어가 많이 없었는데 성인 ADHD인가 싶을 정도로 그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꽉꽉꽉꽉을 왜 하는 거냐?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따 꼭꼭꼭 이런 소리 있죠. 이거 할 수 있죠. 진짜. 이건 저음이니까 답답해 하는구나. 고음도 할 수 있어. 쏙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게 뭐냐면은 난 흥이 몰랐던 막 부분이야. 너무 막 신이 나니까 계속 너무 막 모든 게 즐거워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긴 하는데 승희 씨에게선 처음 발견돼서 원래는 그래요? 그랬어요. 너무 완성된 에너지라 전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까까꼬꼬가 있었구나.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그게 뭐 나쁘다 싫다가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조금 마음을 한 단계 정도 내려볼 아. 좋은 계기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묵직함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맞아요. 예, 좀 평온함을 유지하니까.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옛날에 까까꼬꼬과였어요. 아직도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머리를 빗은 거예요. 지금. 진짜요? 예, 머리가 정말 산발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언니가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선이야. 처음이에요. 선이야. 이렇게 물어본 게. 야! 정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사실 본인의 재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갖는 딜레마가 이게 재능인지 산만함인지 장점인지 단점인지를 몰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거는 내려놓고 이건 가져가고 이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지금은 쓰지 마. 맞아. 정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연예인도 그렇고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도 내 안에 까까꼬꼬를 맞아요. 어떻게 할지. 진짜 기도하면은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세례 받을 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아주 그냥 통성의 현장이라고 네, 그러시던데. 세례 받을 때 실제로 제가
동료 및 친구를 한 10명 정도를 불러서 잔치를 열었어요, 저는. 어디 깎아코고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약간 성격이 그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거면 하고 딱 그러니까 교회 갈 거면은 막 가고 안 갈 거면은 막 살고 근데 이제 우선 갔잖아요. 어쨌든 어떻게든 갔잖아요. 아멘이죠. 그럼 어디서 누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세례할 때 저는 이제 그 약간 그때 초신자 때였는데 초신자의 마음으로 큰 어떤 결혼식과 같은 어떤 행사 같은. 네 그런 큰 어떤 사실 그래요. 하나님과의 혼례 같은 거죠. 맞아, 네, 맞아. 진짜로.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속한다의 잔치니까 제대로 아셨네요, 뭐. 네, 크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잔치를.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예뻐. 그때 뭐 순모임 사람들, 뭐 저한테 한 번이라도 교회 가자고 했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제가 교회 데리고 가고 싶은 동료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었는데 이제 물을 이렇게 그 물을 머리에 뿌리잖아요. 아,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뿌리면 그만 흘러야 되는데 계속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화면으로 이걸 보는데 저거 물이야, 저거 뭐야? 근데 진짜로 눈물이 진짜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세상에. 모르겠어요. 그냥 은혜지 뭐. 진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은혜지. 그냥 그 지난 날에 막 이제 이렇게 살았던 나가 가고 너무 와, 나 이제 속하는구나. 어떤 이 마음이 막 예쁘다. 여기서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셨을까. 네. 카메라 오래 잡고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도 세례식 할 때마다 울어요, 이상하게. 참 세례를 받으셨네. 참 진짜요. 세례. 아니 뭐 다 세례는 참 세례지만 받는 사람이 진짜를 느꼈다는. 네. 깊이 들어갔나 봐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어떤 소중한 느낌을 승희 씨처럼 기억했다는 게 너무 부럽고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게 다 느끼는 거. 맞아요. 네. 그럼 기쁘잖아요. 기쁨을 느꼈다. 맞아요. 그리고 한정식집 예약해가지고 잔치를 열었죠. 네. 진짜 크게 열었어요, 그때. 되게 스케일이 크구나. 현수 막 오고 막 난리 났어요. 야, 네. 결혼식 장난 아니겠는데? 아니는데. 그 지역 지자체에서 다 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전국에 계시는 저는 아빠, 엄마, 삼촌, 고모가 한 80명 돼요, 전국에. 거기는 다 통장님들 아빠지 뭐. 기대가 되네요. 예. 그 세례 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세례 받은 지 이제 한 뭐 10년, 횟수로 10년 정도. 그 세례 그 뜨거움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보니까 진짜요. 조금 어긋나려고 할 때마다 그 세례 때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러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것 또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매달 이제 세례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때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새길 수 있는 좋은 이제 계기죠. 우리 조 대표님 아주 아유. 뜨거우신 분이었어요. 아니, 승희야라고 불렀는데 지금 행보를 보니까 조 대표님이네. 아유. 요즘도 교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이제 사람이 약간 조금 둔감해지는 게 있죠. 이제 이것도 이제 팬데믹이 좀 오면서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서 맞아. 특히 또 저 이제 행사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유튜브 예배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많이 했다가 작년쯤부터 갑자기 그럼 가야겠다. 대면으로 가야겠다. 무조건 좀 가야겠다. 이제 그렇더라고. 내가 가는 길이 예배겠구나 싶어가지고 맞아요. 대면으로 다시 가는데 지지난주쯤에 이제 저 큰 교회 다니니까 되게 그 유행하는 CCM, 좋은 CCM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확 꺾여서 되게 단순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 권사님들 애창 진짜요. 하시는, 그렇잖아요. 찬송. 되게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단순한 찬양인데 그 찬양 근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기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맞아. 영원토록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데 예? 불러야죠. 그게 주여 하면 되잖아요. 확 온 거죠, 성령님이. 진짜요. 아무리 세련되고 너무 마음을 후비는 또 가스펠을 들어도 마음이 건조하면 뭐 그냥 먹먹하고 참 잘 만들었다 싶지만 맞아요. 단순한 할머니 찬양한 소절에도 진짜. 눈물이 그런 흐른다면 것 같아요. 난 그게 진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렇게 그 순수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초심을. 맞아요. 네. 승희 씨한테 우리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요. 여러 명의 하나님을 뵌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사실은
뭐 무조건 즐거운 하나님을 만났죠. 왜냐면 막 그렇게 콰이어 찬양하는 거, 뭐 밴드 하는 거에 맞아.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진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라고 하잖아요. 진짜 막 방방 뛰면서 막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형 교회를 간 것도 있어요. 이제 작은 교회에 있으면 아무래도 손 올리는 것도 쑥스럽고 막 이렇게 내가 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쑥스러울 수 있어서 사실은 큰 교회에서 아무도 좀 묻혀가지고. 그렇지, 묻혀가지고 좀 뛰고 싶다 싶어가지고 되게 즐거운 하나님을 만났다가 진짜로 하나님 만나고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다 좋은 것만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주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승희 씨 말이 맞아요. 여러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정말 한 7명, 8명 다니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콰이어 찬양이 굉장히 익숙치가 않아요. 아, 그냥 되게 동네 잔치인가 보다 이런 정도의 거리감. 근데 또 이 미자립 교회만의 절실함과 뜨거움이 있죠. 뜨거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고난이 큰 만큼 감동과 은혜도 많다, 크다 이런 얘기가 허튼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만난 하나님과 또 힘든 시기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지금 만난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다르게 맞아요. 기억이 되는 거 봐서는 승희 씨 말대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남은 얼굴을 다 못 본 거 그런가 같아요. 봐요. 다 보고 죽지도 못할걸? 얼굴이 한 16각형이신가 봐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재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큰 존재감은 어마무시하지 않을까. 우리가 맞아요. 계속 재단하잖아요. 내 스타일로. 맞아요. 에이, 싫어하실 거야. 아, 이것이 좋아하실 거야. 아, 이래야지 또 받아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승희 씨 말이 맞아요. 여러 얼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승희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닿을지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입으로 나온 콘텐츠만 2-3개 되거든요. 그 외에도 아니면 같이 합해서 승희 씨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 저요? 예, 배우자 기도는 아까 이미 들어갔어요. 네. 예. 아니 저는 오로지 배우자기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아, 이게 내 꽃밭? 내 꽃밭 키우고 제가 싶다? 실제로 제가 진짜 많은 소개팅을 했는데 한 8년 전쯤에 네. 이름도 아예 성경에 인물의 이름인 어떤 오빠가 계셨어요. 네네네. 근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자 해서 첫 번째 데이트였는데 이 오빠는 진짜 너무나 홀리하신 분이세요. 저한테 갑자기 저랑 말도 안 놓았는데 승희 씨 창세기 1장에 써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번식이 아니라 번성. 어감이 좀 많이 달랐어요. 예.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번성, 써 있다고. 같은 말이죠. 예. 저한테 첫 데이트에 말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만나자마자 아 번식을 얘기하시는구나. 그 오빠는 근데 제가 안 받아줘가지고 다른 분하고 번식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번식하셨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돌려보니 진짜예요. 왜 그게 창세기 1장에 써 있겠어요. 그래도 다급한 마음에 소개팅 첫날에 상대방 남자에게 생육하고 번성이나 생육하고 번식이나 얘기나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상대가 아직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의 우려가 있사오니 아니 제발 제가 후배님 아니 제가 진짜로 왜 갑자기 결혼에 큰 뜻을 품게 됐냐면은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녀를 낳잖아요. 저 진짜 절대 공부도 안 시키고 운동도 안 시키고 진짜 아무것도 안 시킬 건데 저는 예. 무조건 뭐가 될 것 같아요. 사회에 필요한 무언가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시킬 건데 뭐 안 시킬 거예요. 그렇게 진짜. 날로 먹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그런 마음이 그 있어요. 애를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건 무조건 교회 보내야죠. 문화에서 맡겨야죠. 좀 모태신앙으로 네. 키워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교회는 보내야지. 교회 보낸 다음에 유아 세례까지 딱 받고. 아멘. 진짜요. 그러면 조승희 씨가 일단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또 출산과 육아의 그 행복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되 조승희 씨가 지금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편안함을 느끼셨던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승희 씨의 자녀와 가정에 대해서도 평화를 느끼는 은혜를 좀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평화가 제일 큰 응답인 것 같아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 나 진짜 너무 많이 웃었네. 아, 진짜 에너지가 네. 까까꼬꼬 에너지가 너무 좋네요. 약간 부탁드리면 하나님 주실 때 평안만 주시고 우리 자녀한테 즐거움을 그만 주셔도 그럼 안 주셔도 왜냐면 애초에 그냥 타고났을 것 같아요. 이 DNA 어떻게 안
가져. 기대된다.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조승희 즐거움은 주니어. 주지 말고 평안만. 알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충분히 그런 마음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저는 응답이라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그 세례의 첫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실 거라 믿어요. 저도 오늘 승희 씨 덕분에 되게 많이 뉘우치고 자기 성찰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다듬어 놨구나 싶어서 정제되지 않은 뜨거움을 좀 갖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계속 만나가겠습니다. 맞아. 예. 그리고 수많은 콘서트에서 또 많은 분들께 힐링과 웃음을 주시는 조승희 씨의 모습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